어제 시편 3편에 이어서 오늘 시편 4편도 다윗이 지은, 또 그가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이렇게 부르는 기도 곡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의 말씀을 보면서 자기의 심중에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가고 만나고, 또 그가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하나씩 기도하면서 살아가는지를 이 시편의 말씀 속에 보면은 자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우리가 구약과 신약, 구약은 영어로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해서 옛 언약이라고 합니다. 신약은 뉴 테스트먼트라고 해서 새 언약이에요. 옛 언약과 이 새 언약의 말씀에 여타 다른 모든 말씀과 다릅니다.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의 말씀에서 이 시편의 말씀만 다른 말씀과 많은 차이점이 있어요. 제일 큰 차이점은 뭐냐? 여타의 다른 말씀들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구속자적인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창세기부터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쭉 말씀 보면은 한 선지자와 한 지도자를 중에서 그 시대의 역사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 지도자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들을 주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모세에게는 네가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애굽에서 나오고 그리고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이끌어라. 여호수아에게는 가나안을 정복하라. 이게 계속 하나님께서 그때 선지자들과 지도자 통해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하나씩 이뤄가시죠. 그러나 이 구약의 궁극적인 약속은 뭐냐? 내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에게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나 요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에게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약속이에요.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럼 신약, 뉴 테스터는 뭐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 통해서 새로운 약속들이 나온 거죠. 제일 큰 약속은 뭐냐면 내가 다시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시겠다. 재림하겠다. 다시 오셔서 모든 걸 하나님께서 이제는 천하를 통치하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약속의 복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중에 제일 중요한 믿음의 약속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영생에 갈 수가 없다는 이 복음을 하나님이 예수님 중에서 새로운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시편은 그러한 약속에 따라 이끌어지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시편에서 다윗이 나왔지만 다윗 외에 솔로몬의 시편도 있고요, 아굴의 시편도 있고 여러의 시편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그때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어떻게 이러한 문제들을 풀어가고 그 어려운 것들을 해결하며 또 자기 심중에 괴로운 것들을 토해내면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시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을 보실 때는 이 한 장 한 장 보실 때마다 이게 하나의 기도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나의 상황에 적응을 시켜서 내가 고백을 하고 읽으면 아주 은혜가 됩니다. 어제 읽었던 시편 말씀도 다시 압살롬의 공격을 피하고 압살롬의 그 공격 가운데 심적으로 육적으로 너무 지치고 힘든 상태에서 본인이 기도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자기 심중에 너무 힘든 것들을 토해내는 거죠. 어찌 보면 한 나라를 다스리는 다윗이 남이 보기에는 편안해 보이지만은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면으로만 볼 때는 더 많은 대우와 대접을 받고 풍성하게 먹고 걱정이 없어 보이지만은 이 한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은 그 심중과 이면에 엄청난 스트레스와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는 지도자들도 있어요. 다윗도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1절에 의의 하나님이에요. 먼저 하나님을 그가 부르는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부를 때 응답하십시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십시오. 지금 이거는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환난 중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그때 다윗아 하고 응답해 주듯이 오늘도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 나를 맞아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인생대로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지금 다윗이 나라를 세워가고 다스려가는 데 있어서 제일 어려움이 여전히 다윗과 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불신하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나라의 정권을 흔들려는 자들이 있고요. 여전히 뒤에서 모르게 음모를 꾸미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심적으로 너무 힘든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 바뀌지 않는 이 하나님을 떠나려는 자, 그들은 헛된 일을 꾸미고 있고 이 나라를 흔들려고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 곤란과 어려움과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던져놓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 주위의 상황이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펼쳐집니다. 나는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하고 살아갔는데 주위에서는 나를 해하려고 하고 내 하는 일터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내 가족을 위협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거는 모든 정권과 모든 일하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기도를 하지를 못해요. 내가 어떻게든 그 일들을 해결하려고 하고 풀어가려고 하고 그리고 맞서 싸우려고 합니다. 다윗에게 본받을 점 중에 제일 큰 점이 뭐냐면 모든 문제와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는다는 것입니다. 즉 맡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게 바로 성숙한 자의 믿음의 사람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아직 어린아이 같은 사람의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바꿔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꼭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어찌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간청하고 애원하는 기도이지만은 자기의 뜻을 하나님께 그 뜻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대로 해달라고 때를 쓰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한 번도 그렇게 때를 쓴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초연하고 담담하게 모든 문제를 아뢰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의 말씀대로 보면은 항상 그는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그래요. 오늘 4절의 말씀에도 나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그리고 또 다른 시편의 말씀에 보면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랄지어다. 지금 다윗의 귀에 들리는 소리들은 수많은 모략과 음해의 세력, 그들의 비방의 소리가 들립니다. 저주의 소리가 들립니다. 여전히 불평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나 그 시끄러운 자리에서 이 소리를 다 들을 때마다 일일이 대꾸하고 말하고 따지고 변명하고 변호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떠나서 잠잠한 곳에서 하나님께 다윗은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닮고 본받아야 할 이 신앙의 모습이에요. 말을 적게 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 행동을 먼저 하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할지를 그 뜻을 구하는 것.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어떻습니까? 말을 더 많이 합니다. 변호를 합니다. 이렇다 저렇다 이런 상황을 궁색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 뒤에 밀어놔 버리죠. 어떤 일에 대한 결정을 내가 먼저 해버리고 나중에 문제가 더 커지고 나면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거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던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이 닥쳤을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잠잠했습니다. 침묵했습니다. 입을 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귀를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분노가 죄가 되지 않도록 그는 기도하고 있어요. 바로 잠잠하는 자, 분노가 제거되고 화가 제거되기 때문에 이거를 제하기 위해서 잠잠하라, 잠잠하라. 이게 어찌 보면 내 영혼을 향해서 명령을 하는 거예요. 막 분노가 이끌고 억울함이 이끌고 내가 왜 이렇게 해야지? 참을 수 없어 하는 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말씀에 여러 사람이 말을 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여러분, 믿음을 꺾기 위해서 사탄이 제일 많이 하는 전략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네가 기도한들 뭐가 됐니? 너 지금까지 예수님 믿었는데 바뀐 게 뭐야? 과연 기도한다고 될까? 하나님이 이것도 도와주실까? 하면서 자꾸 의문을 품는 거죠. 이거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접근했던 방법이고 오늘날 이 시대까지도 계속 사탄은 같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죠. 그러나 다윗은 거기에 굴복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할지라도 나는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의 말씀에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이것은 그들은 먹고 마시고 좋은 것을 가지고 좋은 것을 얻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모든 걸 다 가지고 누리는 것이 최고라고 하지만은 나는 그런 새포도주 그 좋은 것보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게 더 기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겸손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려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다윗은 세상의 부와 가진 자의 모든 것에 우리가 안정감을 누린다고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음으로 해서 편안함을 누린다고 하지만 다윗은 거기에 자기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한테 두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편안히 눕고 자기도 한다. 이 모든 평안함이 하나님한테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평안은 어떤 문제가 해결돼서 오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했을 때 그때 참 평안이 옵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 평안. 이거는 세상의 부의 척도가 아닙니다. 뭘 가졌다고 해서 얻었다고 해서 채워졌다고 해서 주는 그런 평안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는 참된 평안. 가진 자가 다 행복해 보입니까? 얻은 자가 다 모든 걸 가져서 그들이 삶이 기뻐 보입니까? 그러나 그 삶의 중심에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그 삶의 진짜 깊은 곳에 그 삶의 단면을 보세요. 정말 행복해 보이는지.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모은 돈을 다 쓰지도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어요. 잠언의 말씀에 보니까 풍성한 먹을 게 있어도 그 집에 다툼이 있고 화가 있으면 차라리 먹을 게 없어도 그냥 행복한 게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가지고 채워지고 풍부하다고 해서 거기에 평안과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 온전한 행복은 가진 게 없어도 부족해도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참 평안을 받으시고 주위에서 어떠한 시끄러운 말이 들리고 나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지라도 그거에 귀를 닫으시고
침묵하시고 하나님 앞에 잠잠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에게 여러 불평의 말들이 들립니다. 이렇게 한다고 저렇게 한다고 되겠니? 하면서 하나님의 신앙과 지켜왔던 믿음을 흔드는 일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믿음을 송두리째 뽑아버리려는 큰 시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일일이 그거에 대해서 변호하고 항변하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행동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침묵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재판장이시게 하나님께서 일들을 하나하나 풀어가시고 해결하는 걸 기대하며 평안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들 가정마다 주님 신방하시고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옵시며 믿음의 길로 하나님을 끝까지 잊지 않고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타지에 있는 자녀들 또 병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치료하시사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